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피하시는 겁니까?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푸신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한 겁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쪽에 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도 또 그 건너편 쪽에서 그렇게 또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세례 요한과 좀 달리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이 민심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구나.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가는데 양쪽에서 세례를 베푼다 할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 빤히 드러나잖아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이적이 있었고 말씀도 더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갔겠지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탁월한 사람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한들 예수님과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만 된다라는 그 의식하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사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제 점점 사라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정작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런 이해 속에서 사역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따른가? 누가 인기가 많은가? 누가 더 세례를 많이 베푸는가? 누가 더 제자를 많이 거두는가?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요동이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문제가 굉장히 민감했던 문제예요.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라는 것은 제자가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인기가 더 많다라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나 대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바로 그 사람이 수준, 그가 가진 힘, 권력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에 의하면은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론조사에 그렇게 목을 매잖아요. 그 여론조사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또 조작하기도 하고, 자기가 더 인기가 있다. 자기가 더 표를 많이 받았다.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부각을 시키려 하고, 잘못된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세례를 베푸시면 괜찮았을 텐데 제자들에게 세례를 또 베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세례 요한이 나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푸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잡아야겠다 해서 예수님이 막 부지런히 막 세례를 베푸시고, 야, 너도 해. 베드로 너도 하고, 요한 너도 하고, 야고보도 하고, 마태 너도 하고, 막 12명에게 다 막 세례를 베풀게 해가지고, 세례를 몽땅 많이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이 추종자들을, 제자들을 거느리기로 하셨나? 아니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확인도 안 되는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온 군인들 세례 줍니다. 교회 몇 번 나오고 사단장이 다니는 교회다 하고 하면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가 막 몇천 명씩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겁니까? 과연 예수님의 뜻을 알고 의도를 알아서 그렇게 세례를 베푼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라고 하는 그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세례가 정말 중요한 거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실질적인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렇진 않으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는지 충분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 의해 가지고 정당한 내용을 전하고 절차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만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자신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깊이 일정의 시간 동안에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할 시에 그 사람에게 공예배 가운데 세례를 베풀도록 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런 사람 세례 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라 정말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잘 면밀하게 살펴서 그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쪽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더 많은 걸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신 거예요. 세례 베푸시던 그 장소를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 겁니다.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피하십니까? 두려워서 그러신 겁니까? 무서워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때가 아니어서 그들과 왈가왈부하시기 싫으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알고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문지시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과의 논쟁, 충돌을 피하셔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이동하셔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공생애가 조금 더 깊어져 갈 때는 그들에 대해서 사정없이 이제 꾸짖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들의 신앙의 그 실제적인 상태를 까발리셔 버려요. 다 터뜨리셔가지고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다 만천하에 드러내시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피해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는 그분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요. 신앙의 형식을 가졌는데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더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누구도 그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다 숨을 죽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 내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가지고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요 그렇게 가자미 눈으로 쳐다보고 배관시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고 흠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 하는 아주 악랄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마라, 넌 왜 이렇게 하냐,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꾸짖고 혼내는 해괴한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혹시나 내가 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은 아닌지, 우리 가운데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굉장히 여러분이 피곤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주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모난 돌이 됐으면 안 됩니다. 모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무시하고 자기가 왕도로 달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 무슨 얘기인가? 맞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로 가려면 남쪽의 유대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분명히 지나가야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으려 한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은, 통과해야 하겠지만은,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정말 정통의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아요. 둘러서 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편의 땅들로 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갈릴리를 가든지 유대를 가든지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에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민족들로 구성이 됐고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안에 들어있지만 그 중앙에서 엉뚱한 신을 섬기고 엉뚱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혼합주의,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굉장히 터부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는 지나도 안 가지고 애둘러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 율법을 흠도 없이 지키신 분인데 당시에 그러한 사마리아에 대한 터부를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5절에 보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셔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가셔서 피곤하셔가지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답니다. 6시니까 지금 정오가 된 거예요. 정오. 해가 굉장히 강렬한 시간. 그렇죠. 목이 마르고 피곤한 시간. 그러나 정오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질녘에나 물을 기르러 오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해가 쨍쨍 지는데 여러분 물 깊겠다고 물을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이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벽이 있다라는 것. 장벽이 놓여 있어서 상종을 안 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여자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신 거죠.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물을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알았다면 기꺼이 네가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네가 지금 가지러 온 그 물동이에다가 예수님께 물을 내어드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의 굉장한 현실적인 대답이 아닙니까? 당신을 딱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얻어서 생수를 나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우물은 누구 거다고요? 우리 거라고요. 우리 거. 야곱의 우물은 우리 거예요. 우리 땅에 있잖아요.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유대인인데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 허락도 없이 물을 마신다고? 보아하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어서 이 우물을 당신이 더 준다고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마시게 되면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와, 이런 물이 어디 있을까요? 여자는 지금 야곱이 자신들에게 준 그 우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특별한 우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영생하도록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 물을 마신 사람의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요, 그 물을 제게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을 제게 달라고,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한번 마셔버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답니다. 자기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아니 이렇게 정오에 해가 쨍쨍인 이 시간에 사람들 낯을 피해가지고 물 길러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째서 이런 물이 있을까? 어디 이런 물이 있나? 예?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이며 하는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서 예수님께 쏙 빠진 겁니다. 곧대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물이 어디 있다요? 야, 이 양반이 의세 농담을 하고 있네. 에이, 가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랬을 법도 한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대화 속에서 진심으로 대화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 눈을 마주치며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여인이 지금 갈급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의 여자인지 알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지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그 문제, 목마름을 갖고 이곳에 물길로 오지도 않고 싶어하는 그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안에 그 목마른 갈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내놓을 수 있는지를 건드리신 겁니다. 남편 불러오라. 남편 없습니다. 여자가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괴로워하는, 목말라하는 그 부분을 주께서 건드리셨을 때 그 여인은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사실이지요. 왜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다 버림을 받은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삶이잖아요. 피폐한 삶이잖아요. 목마름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찾는데 상처만 안고 고통만 안고 허탈함만이 계속 가중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그 말, 그저 난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여인의 인생사가 그대로 다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에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람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내가 살아온 모든 걸 다 알고 있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선지자로구나. 예, 우리가
사람들이 연말이나 연시에는 점치러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확인받고 미래가 어떨지를 우리가 조금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예지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돈 갖다 바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자도 딱 보니까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와, 이게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다 아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뭐가 그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면은요. 우리는 당장에 꺼내는 화두가 뭐냐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알고 싶냐 이거예요. 그게 있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자는 전혀 의외의 주제를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정말 선지자인 이 남자에게 물어본 내용이 뭐예요? 예배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면 이 여자는요, 그 남자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여자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육체적인, 정욕적인 그런 갈증이 큰 사람으로만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이 동네 여자가 사는 동네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 중심에는 가장 궁금해하고 갈급해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갈증이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차원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갈증 속의 여인은요, 그렇게 이 세상을 추구하다가 상처만 안고, 모욕감만 안고, 수치만 안고, 부끄럽게 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어. 누구 말도 믿지 마. 너네 동네 사람들이 이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도 믿지 말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형식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네가 느꼈던 것처럼 네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네 답답하고 괴롭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할 그 마음 상태로 네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네 스스로도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만나냐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만난다라고 예배하는 그곳에 네가 하나님 만났냐 이거예요. 네가 볼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냐?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 문제, 그 내면 안에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마음의 성전이 구축이 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건 네 스스로가 알지 않냐?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의 길을 얻는지를 네가 모르니까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냐. 너의 마음에 있는 이 죄 문제, 풀리지 않는 이 갈증을 해소할 길을 네가 찾고 있는데 여기를 간다고 저기를 간다고 해서 그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이미 느끼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텐데 내가 그 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지식이 꽝입니다. 꽝.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을 예배한단 말은 하나님을 알아요. 예,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이 사실은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을 때 인생은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셔서 그분 안에 들어간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영, 진리 예배할 때 지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죄사함 받아 그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여자. 동네 사람들한테 온갖 수치를 겪고 모욕을 겪고 낯을 둘 수 없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목마름이 가득한 그 여자. 사실 알고 봤더니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아주 극심한 여인이었어요. 예.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당장에 던지는 질문이 예배의 장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손가락질할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데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증으로 정말 타오르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굳이 수가성에 가야 될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수가성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이시기에 구원해야 될 자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의 만남을 진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손가락질할 수 있고 혀를 내두를 수 있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있어서 구원하실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그런 이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가하고 그렇게 산다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자식 키우려고,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 살려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의 증인으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가 시작된 이 세상 속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지금 존재한다. 이곳에 있다. 그 의식 하에 삶을 바라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 가정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어디 가서 어떤 만남을 갖고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큰 원칙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큰 원칙은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식이 아주 투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판단하고 정지하기 바쁩니다. 비난하기 바쁘고 장벽 세우기 바빠요. 사람관계 문제 생기면 벽 치는 일이 바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구원해야 될 자들이 지금 저기 있는데 벽을 쳐버리니 어떻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거는 낭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벽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이유로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벽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실 자들이 있다면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곳에 가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다 장벽치고 저기다 장벽치고 여기는 안 가고 저기는 못 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제 마음속에 두려움, 제 마음속에 쳐버린 이 장벽들을 허물어 달라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시길 축복해요. 자, 27절을 보세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 속에서 어디 갈 수도 없고 괴롭게 답답하게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가던 여자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부끄러운 과거를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모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엉뚱한 신들을 섬기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 진노케 한 일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든지 아니면 어디서 들었든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중에도 무엇에 대한 얘기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중에도요, 그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등등에, 어떻게 저런 걸 섬기냐, 저런 걸 신이라고 믿냐라는 그 사람들, 그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봤거든요. 어제는 뭔 영상 가운데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비를 맞고 예배를 드리는 걸 봤는데 완전히 허물어진 황폐한 폐허가 된
그 집과 그 골목에서 피 다 맞고 그 더러운 것들 사람들이 우상 같지도 않는 거, 뭐 종이 들고 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봤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막 그 더러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데나 막 앉아 있는데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충격이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추수하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도 해괴한 방식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었고 이제는 다 자라가지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지금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에서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지금 추수 때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천지들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그 큰일 납니다. 거짓말장이고 그거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대열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벽 세우지 마세요. 벽 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려질 수 없다는 그 마음 하에 모든 걸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해요. 자, 39절에 보니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지요. 여자의 증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만나보니 예수님이 누구시란 걸 알게 된 겁니까? 세상에 오실 구주시란 걸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됐어요.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믿으니까요. 구주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충격이 아닙니까? 사마리아인들 인간 취급도 안 해가지고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가는 유대인들이 정상인데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도 정말 죄송해요. 핫바리 중에 핫바리. 최악의 인생 아니겠어요? 누가 신경이나 쓸 사람입니까? 그 지저분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더러워하고 역겨워하는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생수를 논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함께 지내신 거예요. 와, 이건 유대인들이 알면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니까 가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걸 보게 되거든요.
세례 베풉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다니 제자로 삼더니 이게 잘한 일이냐 하면서 따지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못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 이방인 가리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과거가 어땠든지 문제 삼지 않으세요.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도 아니라고 한들 과거가 어떠한 이력으로 덮여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요 택하신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찾아가셔서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사마리아 땅에도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여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여러분 갈라세우면 안 됩니다. 벽 세우면 안 됩니다. 다 허물어 버리셔야 합니다. 참 어렵잖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 많은 이유 속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저렇게 벽을 치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식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거 다 허물어야 돼요. 과거에 나는 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출소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큰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단초가 무엇입니까? 수가성 여인.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는 이유를 몰라서 너무너무 목이 마르는데 해소가 되지 않아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 누구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서 정오에 물기로 온 그 여인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추수할 일꾼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의식하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소중히 대하십시오. 주의 택하신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부끄러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암울한 미래를 가진 여인을 만나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이루시고 주여 우리가 마음속에 쳐놓은 장벽들을 다 허물어 버려 주시어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나 교제하고 주 앞에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오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